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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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안 이루어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다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고 꿈이 성취가 되면 보람이 있고 감사하지만은 생각은 큰데 현실이 안 따라주고, 욕심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게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참 저런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갔을까? 첫째, 생생한 꿈을 꾸더라고요. 생생한 꿈을. 생생한 꿈을 꾸라. 꿈이라는 게 그냥 대충 밤에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그래요. 그런 꿈은 안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야망, 욕심, 그저 허상, 그저 욕심만 많고 그런 꿈은 소용이 없는데, 리얼한 생생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밤에 잘 때 자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을 막 불일 듯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서요 막 하고 싶어가 가지고 이게 마음이 막 나아가 해야 쓰겠다,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그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거 마음에 막 일어나는 불꽃, 열정, 열망, 눈에 막 선하게 보이고, 나 이걸 해야 되겠다, 그걸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사명은, 사명자는 수명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다를, 미션을, 명령을 하달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님 끝장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큰 꿈을 이루고 큰 축복을 받고 사업을 해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생생한 꿈을 꾸더라고요. 아주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그냥 막 남은 생각도 못하는 걸, 그걸 꿈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야 쓰겠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그 꿈을 꿀 때 이게 그냥 대충 어리버리한 꿈이 아니고, 선잠 자듯이 하는 꿈이 아니고 생생한 꿈을 꾸더라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꿈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해서 그걸 창의적으로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아주 그게 발상을, 착상을 코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생각을, 위대하신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가면, 내가 마음의 욕심을, 야망을, 내가 탐심을, 내가 뭐 이렇게 한 푼 더 벌어먹으려고 이권에 자존심에 끌떡거리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때리치우면 그만이고 사표내면 그만이고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주변에 보세요. 꿈을 꾸도요, 개꿈 꾸듯이 꾸지 말고, 꿈자리 사납게 그냥 밤에 잠을 때 꿈꿔가지고 꾸지 말고 생생한 꿈을 꿔야 돼.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생생한 꿈을 꾸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거를 이렇게 꿈을 엮어가고 꿈을 만들어가고, 꿈에 대한 두 번째, 엄청난 꿈의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전쟁 때 여러분 피 한 방울은,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하고 같다 그러잖아요. 땀을 흘려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상당한 그런 피 흘림이, 수고함이, 땀 흘림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마치고 4년 동안을 그거를 계속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디테일하게
스케일 있게 꿈을 꾸지만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깐깐하게 그렇게 준비를 기획을 단계별로 해서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방법도 지혜도 막 붙여주시기 때문에 요셉 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건 아니에요. 요셉이 욕심을 부린 건 아니에요. 꿈에 보니까 막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여러분 곡식단이 형님들이 절을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을 말을 하고 그거를 선포하고 시인하고 하다가 어찌 됐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꿈 자랑하다가 형님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팔려갔잖아요. 꿈 자랑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 엄청난 눈물을, 엄청난 고독을, 엄청난 아픔을 겪고 난 뒤에 꿈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요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표내면 그만이고 막살 놓으면 그만이고 갈라서면 그만이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은 포기할 수도 없고 기권할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꿈을 꾸대요. 생생한 꿈을 꿔서 꿈을 그냥 대충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개꿈에 속하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구절이 기도 제목이 되고 평생의 구호가 되고 비전이 되고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이루고 성취해야 되겠다. 그럴 때 생생한 꿈을 꾸는 사람은요 꿈에 대해서 좀 처신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웬만한 건 포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독을 감당하고 왕따를 감당하고 남들 먹을 거 입을 거 남들 가는데 다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여러분 남들은 다 휴일이고 놀러 갈 때 혼자 연구실에 처박혀 가지고 그 꿈의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왕따 당하는 거 왜? 10년 뒤에 두고 보잖아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 두고 보잖아요. 그래서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꿈은 다 있는데 여러분 꿈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꿈을 다 꾸는데 어리비리한 꿈, 대충 꾸는 꿈은 그거는 헛되다. 그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세월의 눈물의 세월이 흘러야 이루어지는데 많은 경우에 이 꿈이 이렇게 안 되면 이게 헛된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뻥이고 그냥 그 꿈이 큰 만큼 사람이 실망이 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고상하게 생각하고 큰 꿈을 꾸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정신이 더 분열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낭망이 오고 불안증이 도와버립니다. 꿈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훨씬 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우리 집구석은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 이게 확신이 되고 거듭 확인 사살이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헛방에 빠져, 허상에 빠져, 열등감에 빠져. 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꿈을 꾸도 하나님 주신 꿈을 제대로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꿈을 어떻게 이룰까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실력이 있어서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다 할 때 여기서 꿈은 개꿈, 망상, 허상, 그저 헛된 욕심 정도, 야망만 이글거리지 개인적인 욕심만 많지 욕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욕심이 변해서 열심히 돼야 되지 욕심 정도 가지고 그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정도 가지고는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신령한 뜻을 분별해서 그 꿈을 결단을 하고 미루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고 빼앗기고 대부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히딩크 같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럴 때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히딩크가 여러분 일부러 한국 선수들을 유럽에 끌고 가서 5대 빵으로 박살이 나게 만들었어. 박살이 나야 한계를 느끼고 야 우리가 이런 체력 가지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유럽 선수들한테 한계를 느끼고 5대 빵으로 박살이 나고 난 뒤에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눈물을 질질 흘리고 박살이 나고 동네 창피를 떨고 그리고 6월 달에 돼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4시즌 전천후가 돼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박지성이가 나오고 이훈재가 나오고 여러분 송종국이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히딩크 밑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 가혹한 훈련을 하고 지옥 훈련을 하고 파워 프로그램 아주 힘을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웨이터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런 한국 선수가 쫓겨난 애들이 세계 월드컵 4강까지 냅다 밀어붙이는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게 그 꿈을 깨워서 꿈을 키워서 꿈을 기어이 이루어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개념도 없고 뜻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뜻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죠.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주시죠.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개념이 없어. 개념이요.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을라요. 이미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도도 없으니까 기도가 제목이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죠. 기도를 해야 기이한 복을 받죠. 두드려야 이뤄주시고 찾아야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고 기록하고 그런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데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개념이 희박하다. 상당히 꿈이 없다. 생각이 없다. 띵해서 멍해서 그냥 뭐 어째되겠째. 어째 안 됩니다. 대충 하면 대충밖에 안 됩니다. 치열한 꿈을 꾸고 생생한 꿈을 꾸고 리얼한 꿈을 꾸고 구체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가를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10년을 울어야 30년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바라기 선교하는 분 하재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 집회를 가서 들어보니까 이번 겨울에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청소년들 예산도 줄어들고 캠프도 잘 안 보내는 교회가 많은데 거기는요 막 3,000명씩 2,500명씩 모여서 8판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수련회를 활발하게 하는 그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청소년 선교 문화사역 하면서 흔히 집 팔아먹고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셨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겠어요. 첫째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5년을 울었습니다. 15년을 울면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챙기고 연습을 하고 15년을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물병을 채우고 나니까 그때 역사가 응답이 기적이 변화가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항상 처음 마음을 한다. 처음처럼 한다. 맨 처음에 15년 전에 애들 몇십 명 모아놓고 처음에 캠프할 때처럼 그 처음처럼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 명이 오거나 100명이 오거나 그거를 보고 전혀 지금은 성공했다고 뻐기거나 어깨 힘주거나 이렇게 교만스러운 게 없고 첫사랑 그대로 처음에고 하던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밤을 새우고 2달 동안은 학생들이 오기 전에요 2달 동안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를 했어. 맞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거든요. 처음처럼 한결같이 첫사랑을 순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중에요 뭘 강단을 사수한다는 강단. 이 강단만큼은 목숨 걸고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찬양,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감동 무대를 연출한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한 번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9시 반에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 집회라고 있었는 거예요. 밤중에 밤 12시에 바리바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안 오시냐 이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9시 반까지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다 혹시 못 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부산에서 자빠져 자다가 늦잠 자고 제가 새벽에 출발해야 이제 그때 도착하거든요. 이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이 한 번 빵구 내면
수천 명한테 사기치는 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강단만큼은 찬양 인도하는 팀들, 특강 강사들, 메시지 하는 설교자들은 목숨 걸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하, 이분이 다르구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을, 강단을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학생들 수천 명한테 사기치는 게 되고 거짓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강사 한 명 빵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학생들한테 거짓말하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몇 시에 출발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챙기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생생한 꿈을 꾸고 안 된다, 어렵다, 불경기다, 예산이 없다, 학생이 없다, 그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대기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고 안 되면 지붕을 확 뜯어버리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한계를 초월해서 예산의 한계, 인원의 한계를 초월한다니까요. 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하고 가난해도 하고 아파도 하고 그런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들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꿈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꿈을 꾸라, 생생한 꿈을 꾸라, 비전을 가지라. 꿈도 없이 뜻도 없이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거에 한심하고 꿈을 꾸되,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다. 그거는 그냥요 꿈자리만 사나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꿈자리만 사나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자꾸 실망을 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이 헛된 일들이 많은 이유는 인간은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선하고 아름답고 멋져보러 아름답다, 심히 좋도다,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고 땅도 은근키를 내고 가시를 내고 모든 게 고통의 세월로 들어 죄의 값은 사망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요 완전히 오리지널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 해먹고 다 감당하고 그런 존재가 안 되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소망이 가망이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다 헛되다. 헛된 게 뭡니까? 헛되기 때문에 안 헛된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만사가 다 헛되고다가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뻥이다, 헛되다, 썩을 것이다.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떨어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헛되다고 하는데 헛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헛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배기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썩을 것, 망할 것, 사라질 것, 헛될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헛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배기를 골라잡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세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히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고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절망을 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수제자로 들어 쓰십니다. 풍선이요 바람이 빵빵할 때는 터져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거품이 사라지고 헛된 생각이 사라지고 본질을 파괴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모든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실망을 낭망을 포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탁월한 사도로 들어 쓰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거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자존심 내려놓고 똥꼬집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어깨 힘이 쫙 들어가면요 절대로 안타가 홈런이 안 나온다 그래요. 어깨 힘이 빠지고 힘을 다 빼고 몽실이 같이 돼가지고 부드러울 때 그때 자연스럽게 딱 하면 히떡 넘어가지, 어깨 힘을 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철저히 여러분 한계를 깨달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그런 힘이 쫙 빠진 상태로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요, 처음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는다고 퐁당거리고 허우적거릴 때 사람이 들어가면요 막 니고 내고 막 쇠리 모가지 끌어안고 같이 빠져 죽어본다. 사람 살리라 하면서 붙잡고 막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래. 왜? 그때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까 지를 건지러 왔는데도 그걸 못 알아차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막 모가지 칭칭 감아가지고 막 수영도 못하게 손모가지 칭칭 감아가지고 막 날 살리라 하면서 같이 빠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막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 그럴 때는 가만두고 오르락 내리가다가 사람이 좀 힘이 빠지고 난 데는 들어가서 잡아 당기면 실실 딸려온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혈기가 사라질 때는 같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물에 빠져 들어가면 형님이 같이 빠져 죽는 이유가요, 쥐를 건지러 갔는데도 막 모가지를 끌어안고 팔을 쥐 흔들고 이래가지고 수영을 해야 거기서 나올 텐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막 끌어안고 같이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지고 나긋나긋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일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나한테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주님이 내게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주님을 필요하고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쓰시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전적으로 부패했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왜 또 여러분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시간에서 이게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길어야 80, 90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80, 90 삽니다. 강건해야. 하나님 보실 땐요,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제한적인 유한한 유통기한이 있는 짜리에 불과한 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듯이 사람은 다 보면 짜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여러분 입다는 6년짜리, 사사들이 보면, 선지자들이 보면요, 자기 기한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40년짜리, 사울왕도 40년짜리, 다 자기 기한이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월등하게 탁월하게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그저 시기가, 때가, 범사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범사가, 만사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때를 알아요. 때를 보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에 맞는 과일이 맛있고, 봄철에 노지에서 나는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에 수박이 맛있잖아요. 꼭 겨울철에 수박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임신한 여자들이나 그런 걸 찾지요.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오는 신토부리가 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가 있다는 걸,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 보세요. 한 80, 90 되면요,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80, 90 돼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비슷해. 80, 90 되면요, 분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송장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화장을 한 상태나 송장이나 비슷하다니까. 왜요? 나이가, 세월이 무서워. 세월이.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지나니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꿈이든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밤새 안녕하기 때문에. 시간 앞에서는 큰소리 칠 천하 장사가 없는 거예요. 늙어 지나니 세월이 흘러가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말고 순간에 찰나의 임시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시간 앞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저는 항상 집회를 다닐 때 누가 뭐라 하면 다 메뚜기 한철이다. 메뚜기 한철이지 뭐.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다 그저 잠시 뒤돌아보면요 화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건데 영원하신 분. 우리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메뚜기 한철 가지고 그저 점 하나 찍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제에 큰소리 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야 돼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요. 하룻밤에 오늘 하루, 오늘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시간 앞에서 과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잘 자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충만하면 내일 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때를 살리고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세월 동안에 여기 보세요.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울고 불고 징징거리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 자체도 별거 아니에요. 선 자체도 허무한 것이고 선 자체도 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짧은 세월이니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짧은 세월이니까 남한테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기고 살아가는 게 낫지 악하게 독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면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인간 만사가 부모랭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선을 행하면 아들이 손녀가 따먹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이 짧다.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게 왜 헛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천년만년 세월이 있어야 마음대로 되는데 사람은 다 꿈은 사라지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쓰리공이 있다.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공식이 있다. 세상 만사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기 때문에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뭐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걸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을 안 흘리는 걸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 한자를 썼어요. 안 일불자를 썼어요. 땀 흘림이 없이 수고함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사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씻김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 패스합니다. 패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남을 죽여버립니다.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패스. 그걸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이 뭐요? 영어로 유월이 패스 오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다. 환란이 벗어나고 죽을 일이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이 지나가고 벗어나고 환란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니까 피 흘림이 있어요. 피를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주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그래서 보혈이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똑똑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요. 죽어가는 놈 살리는 게 사랑이지. 가을에 누님 잔치한 날, 잔치 앞두고 그 잡아먹을 돼지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하고 있어요? 내일 되면 순대 될 낀데. 내일 잡아먹을 돼지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하고 있어요? 내일 되면 족발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쭈쭈바 하나 더 주고 뭐 뽀뽀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피를 발라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그가 죽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주님의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마세요. 주님이 피로 값져가신 희생을 헛되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공짜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하고 짜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쓰리공을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는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야 저분은 참 해피하겠다. 30분만 얘기해봐, 골 때립니다. 30분 얘기 들으면 그 집구석에도 다 사연이, 곡절이, 히스토리가 많더만.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인물도 좋고 몸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집은 없다니까요. 인물이 좋은 것들은 보면 대가리가 띵하고 안 돌아간다거나, 얼굴은 되는데 몸매가 안 따라준다거나, 하나님은 철저히 반드시 공평하시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참 저 집안엔 돈이 많은데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한의원 원장인데요, 저희 외삼촌이 한의원을 하셨는데, 사촌들이, 이 아들들이 대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가리가. 한의과, 한의대학을 가야 한의원을 물려받잖아요. 그래 그 애들이요 대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때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 호생당이라고 이렇게 쭉 내려오던 한의원 집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지 뭐. 밑에 애기들이 머리가 돌아가야 한의대학을 가서 그걸 따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자식 농사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이가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 떨어 챙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고 기죽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끄들아. 담대히 나가서 덤벼. 왜? 주신 거, 받은 거, 있는 거 가지고 밀고 나가면 돼. 왜? 공평하시다니까요.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이, 원판이, 탤런트가, 한 달란트가 다 있다니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6천 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나 못 알아듣기는 왜 일반인데, 한 달란트가 쉽게 말하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20년 동안 봉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동안 봉급을 모아놓은 게 한 달란트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파트 한 채 삽니다. 몇 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반듯하게 애 키워가면서 살도록 재주를, 원판을, 탤런트를, 축복권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평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만나보세요. 내가 보기엔 아이고 권사님 참 아름답다, 어떻게 그렇게 곱게 아름답게 늙어가노. 속은 터집니다. 속은 터집니다. 장로님하고 사이가 좋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적과의 동침 50년째라는 거예요. 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너면 이목이 있어서 이혼을 못해서 그렇지요, 사실로는 이혼을 10번도 더 하고 싶은데 더러운 새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혼을 해도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뭐 조선명태 별거 없으니까, 뭐 여우 피하다 곤만 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내가 봐도요, 나는 그 사람을 엄청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김 목사처럼, 나는 노래도 못하고 나는 상당히 콤플렉스가 많은데 그 목사님은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너무너무 목회도 잘하시고 참 해피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또 나는 김 목사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쪽팔리고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또라이끼가 있고 좀
난 내가 생각해도 아직도 막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막 김 목사만 텔레비에 보면 막 신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야 저 인간도 하는데 나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공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 있고 과학에는 법칙 있고 영어에는 용법 있고 싸움에는 기술 있고 작업에는 정석 있다고요. 이기는 것도 습관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요 매뉴얼이 원리가 공식이 다 있는 거예요. 공식.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헛된 것의 리스트를 쫙 보고 오늘 헛된 것들 썩을 것들은 치워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자 이 말이에요. 만사가 공식이 있다니까요. 공식을 왜 해야 수학 문제가 풀리지요? 원리가 있어. 원리가요.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이요. 여러분 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로 오잖아요. 냉장고를 사고 뭐 전화기를 사고 마이크를 사고 제품 사용 설명서가 다 있죠. 사용 설명서 보고 써야 되지. 100볼트 다리미 사가지고 급하다고 220볼트 꼽으면 불납니다. 냉장고 탑니다.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인생의 공식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공짜는 없기 때문에 나하고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사람이 헛된 일에 실망에 낭망에 빠지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여기 시간에 있어서 첫째로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요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분당에 성남에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같이 점심을 먹는데 김 목사 내가 총회장도 해보고 내가 큰 교회 담임도 해봤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똑같다는 거예요. 뭐 배운 놈이나 무식한 놈이나 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그때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건강이 중요해. 건강이. 아픈 것들은 벌써 다 죽고 없고 그날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은 그분만 오신 그분. 아픈 것들은 벌써 다 죽고 소천하고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분은요 여기 보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기뻐 바빠 예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헛된 세상이니까 울고 불고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짧은 세월에 싸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세월이 짧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신바람이 늘라니까 이 어른이 상당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건강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지금 얼만데요 스포츠 댄스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가 거기선 제일 나이가 많대. 가서 흔들고 돌리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괜찮냐니까 까딱없다는 거예요. 뭐 창피할 것도 없고 영어 단어를요 막 영수증 같은 쪼가리 뒷면에 적어가지고 연세가 그 많은 어르신이 영어 단어를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외운대. 왜? 그래야 치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그 나이에 어디 써먹겠어요 지금요. 천국 바로 갈 일이 남았는데 그 영어 외워가지고 어때 유럽 갈 일도 아닌데도 영어 단어를 계속 아침마다 외우고 차 타고 다니면서 외워야 머리가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빠가가 안 되고 머리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저렇게 살아가시니까 세월을 아끼고 몸을 관리를 하고 머리가 치매가 안 올 만큼 계속 회전을 시키니까 참 훌륭하시구나. 내가 총회장도 해봤고 내가 큰 교회 담임도 해봤고 다 안 해봤나? 다 지나가는데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신바람 나게 내 자신을 잘 유지를 해야 되지.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다 있는데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여기 보면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이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요 말이 많아도 헛된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잘해줄게. 그거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호언장담을 하고 하지만요 내가 뱉하는 말에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 데려가시면 그만인데 내가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이 없다니까요. 다음에 두고 보자는 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음이 어디서 다음이요. 사람은 내가요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할 수준이 안 됩니다. 다 사람은요 주님 불러가시면 밤새 안녕할 건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말이 많으면 결국은 실수가 많고 헛된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전도서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한 자의 소리가 튀어난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왜?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냐.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열어서 그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능력이 안 되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